하나님 주일입니다. 교회력상으로 부활절 이후 77에 49, 7주가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요. 말 그대로 50일 후, 그래서 오순절이고요. 40일 후 사순절, 이런 거죠. 어려울 거 없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면은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포함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선교입니다. 선교, 전도, 복음 전파, 복음 증거. 그리고 저 어릴 때는 영혼 추수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맨날 저 어릴 때 제가 다닌 교회는 충역교회니까요. 그 뭐라 그러죠? 영혼을 추수해야 된다? 추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엄청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라보다 윗연배이신 성도님들은 그 추수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 다 추수꾼이 돼야 된다고요.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높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교, 복음 전도, 뭐 영혼 추수 이런 얘기를 할 때 추수도 참 말이 되는 게요. 말이 되는 게 오순절 자체가 추수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고 그들이 농경사회로 진입을 해서 그렇게 할 때는 첫 번째 밀을 수확하는 시기, 뭐 과실수를 수확하는 시기, 마지막 추수의 시기 이런 식으로 그들의 그 삶의 궤적에 따른 추수의 특정 절기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6월절, 오순절, 뭐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거기에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그들이 출애굽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6월절에는 어떻게 보면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나쳐 주셨다. 그래서 패스오버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의미 중에 또 큰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여 주시고 관가하여 넘어가 주시고 그들을 구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에서 6월절의 의미를 또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오순절에는 출애굽 역사에서 본다면은 그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 이르러 그렇게 50일 만에 시내산에 이르러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시는 그 시기가 또한 오순절이에요. 그들이 출애굽하여 50일 후에. 그러니까 또한 오순절에는 율법을 그렇게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에서 율법을 주시는 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추수절기, 또 그렇게 율법을 주신 절기, 이렇게 만약 오순절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끌고 와 본다면은 이 신약의 새로운 오순절은 또한 그렇게 영혼을 추수하는 절기죠. 영혼을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죠. 그리고 율법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뭐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의 시작일 수도 있죠. 정확하게 이렇게 비교되진 않지만 그런 비슷한 이미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또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바벨탑 이야기 아시죠? 다. 사람들이 그렇게 홍수 이후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또 우리 아담처럼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또는 하나님한테 가보자 그래야지 바벨탑을 막 쌓아 올리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여러 개로 만드시고 혼란케 하셨다. 그래서 혼란이란 말이 바벨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바벨이란 말의 원 단어 뜻이 혼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혼란케 하시고 언어를 혼란케 하시고 다 땅으로 흩으셨죠. 그건 징계죠. 한 면에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오순절, 우리 성경에서 읽은 사도행전에서 읽은 오순절 때는 하나님이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일을 찬양케 하셨죠. 그러니까 바벨탑과 비슷한데 하나님은 흩으셨으나 그 흩은 자를 모이게 하셨고 그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찬양케 하고 다시 그들의 나라로 그들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게 또한 새로운 오순절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과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그 바벨탑 이야기의 심상이 자연스럽게 흘러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내산 언약의 심상이 흐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회복을 이야기하면서요. 새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처럼 이 오순절에는 또한 바벨탑 이야기의 심상이 또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징계요, 그 혼란이었다면, 그러면 이 두 번째 바벨탑 이야기,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 이 오순절의 이야기는 그들이 그렇게 그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일이요,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요즘 용어로 바꾸면은, 현대 용어로 바꾸면은 다문화 선교가 좋다는 거예요. 네. 현대 용어로 다문화 선교라 그러잖아요. 예,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그 나라의 언어를 알고 예, 그렇게 현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다문화 선교죠. 우리 다문화 사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문화 선교, 그 이야기가 또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현대 신학에서는 또한 우리 오순절 계통에서는 자연스럽게 다문화 선교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시는데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오순절날. 오랜만에. 그래서, 참, 기대하지 않던. 저는 몰랐으니까요. 연락을 못 받았으니까. 예, 오셨구나. 예, 신기하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증거하시는 분이 옆에 있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 좋은 것이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생하시잖아요. 예. 근데 또 우리 그렇습니다. 이 선교 이렇게 얘기할 때 참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구원을 전하는 얘기,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선교의 이야기라고 우리 얘기하죠. 예, 선교 이야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선교하신 이야기, 누가복음. 제자들이 그렇게 주의 사도들이 선교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얘기는 우리들의 행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만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전도하고 증거하고 복음 전파를 한다면 장항동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죠. 야, 아직도 교회 이름을 헷갈려요. 예. 예. 순복음, 사랑의 교회, 행전. 이렇게 되겠죠. 예. 우리 그런 얘기 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은 끝이 나지 않았다. 예. 그래서 그렇게 바울의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은 것처럼 사도행전 상에서 예, 그렇게 선교가 주의 복음의 증거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세계 만방의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선포되고 증거되고 전해질 것이다. 그리하여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여 한 그 마지막 이야기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이 세계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은 다른 게 아니라 전하고 증거하는 자죠. 예. 전하는 자입니다. 증거하는 자입니다. 예. 말씀대로 사는 자는 증인이라기보다 제자죠. 우리 좀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제자이기도 하고 증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는 제자로서 그런 면이 더 강조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 서신서는 다 잘 살아, 열심히 살아, 선하게 살아, 주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라. 예. 그리스도와 닮은 자가 되라. 그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예.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얘기하죠. 예.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막 그런 우리가 말하는 교리적 얘기도 나오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더 증거되고 더 요구되고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 있는 교회에 문제 있는 삶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언제나 반 이상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의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행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그것보다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누가복음 24장 그 후반부 마지막 오늘은 제가 48절, 49절, 24장 읽어드렸지만
그렇게 너희는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덮어질 때까지. 예. 예. 능력으로 덮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기다렸더니 능력으로 덮여졌죠. 예. 그 얘기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얘기잖아요. 능력 받아서 증인되라. 예. 숱하게 들으셨던 얘기죠. 예. 능력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많이 듣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섞여지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을 읽으실 때 그리고 이렇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교회를 우리가 바라신다면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가 그것이 되신다면 예, 전하고 증거하는데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쏟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큰 마차의 두 바퀴 같은 거죠.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예, 두 가지 모두가 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반응해야죠.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져야 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능력 안에서 주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교육받지 못해.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끌려가서 여기서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리고 성전 비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또 예수를 증거하죠. 그리고 막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재판장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끌려가기 전에 그들끼리 회의할 때, 뭐 재판할 때 그런 얘기 하죠. 이 어부가 교육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이룰 것이라고요.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했던 이야기들, 예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혹은 성령과 함께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도 한다.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하셨던 일, 성령이 계시면 제자들도 했다. 그러므로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나도 할 수 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방언을 구하고 뭐 예언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에는 단순히 성령의 열매만이 아니라 그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그의 능력도 포함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여기서도요 우리 오순절이 특이한 것은 개인에게 물론 개인에게 성령이 오셨죠. 그러나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개인이 받았다가 아니라 120명이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한꺼번에 받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을 때도 개별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더 강조되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성령을 받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또한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교회로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음이 참 신기해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뭐 예화 같은 건가 본데 예, 어떤 초신자분이 아까 제가 믿음 얘기 잠깐 했는데 우리 그러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렇게 겨자씨 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뭐죠? 그쵸. 이 산을 옮겨서 던져도 된다 그러죠. 예. 그 교회 나오신 분이 초신자분이 갖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한테. 제가 이 구절을 읽었는데 너무 은혜 받았다고. 예. 저에게 믿음으로 그냥 이게 그냥 막 박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셔야 될까요? 아멘, 그래야죠. 예. 교회 역사상 산이 옮겨진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풀어서 그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뭐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해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문자주의와 문자주의 저건 다른 거고요. 뭐 이렇게 막 썰을 풀어야 돼요? 그냥 아멘 하셔야죠.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해 줘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초신자분이 얘기한 거예요. 새신자분이. 예. 새신자, 초신자, 어떤 용어가 바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마을, 자기 사는 곳에, 예. 마음에 안 드는 산이 있는데, 기도해야 되겠다고. 네.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안쪽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예. 아니면 양심의 가책이 올려오는 거죠. 내 평생 산이 옮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하기에도 저 산이 옮겨질 수가 없는데, 예. 막 그냥 양심의 가책이 막 오더래요. 양심의 가책? 모르겠습니다. 뭐, 이성의 목소리 막 들려오는 거예요. 예. 시간이 지나고, 예. 언제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 줄까? 그 성도님한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성도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막 흥분에 차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졌다고요. 예. 정부 발표에 따라서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산 파고 있다고요. 예. 산을 옮기신 거죠. 예. 믿음 없는 분이 보기에는 우연이고, 예. 하나님을 인정하는 보기에는 사람의 손길이고 우연이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이다, 뭐 성령의 이끄심이다. 진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삶에 간섭하시죠. 또한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예. 그것이 믿음, 뭐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건, 아니면 우리의 소망을 얘기하건, 신뢰를 얘기하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이야기하건, 뭐 방언, 예언, 뭐 다 좋습니다. 지식, 지혜, 이런 그 성령의 그런 은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간섭하심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들. 예. 이미와 아직의 그 미묘한 경계 사이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처럼 이루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그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그런 회복의 이야기들, 그 마지막 날의 이야기들, 소망을 갖게 하는 이야기들이 또한 선교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 선교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도 마지막 날, 말세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날은 그렇게 회복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고난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언제나 그런 이스라엘 그 구약 성경에서도 그 단어의 심상 자체, 의미 자체에 마지막 회복의 날에 앞서는 고난과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이 주로 구약의 선지서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날이고요. 여호와의 날이고요. 예. 우리가 얘기하는 주의 날, 재림의 날은 그렇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날이 되겠죠. 예. 그럼 그 전에 이 땅의 삶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한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고난이, 고통이, 어려움이 있겠죠. 예. 우리 각자가 느끼는 고난과 어려움은 분명히 서로 다를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다른 것처럼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그렇게 그런 믿음의 길을, 선교의 길을,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먼 곳의 이야기야. 여기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기 사도들은, 여기 제자들은 되게 신기한 방법으로, 대단한 방법으로 막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는데, 예. 다비다야 일어나야 그러니까 다비다 굼 딱 하니까 툭 일어나 버리잖아요. 예. 그거 믿고 백날 기도해 보시면 다비다 굼 돼요, 우리? 예. 제가 알고 있는 최근의 이야기에서는 한 몇 년, 수년 전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자기 딸을 죽이고, 예, 딸 이름, 나가서 인터뷰하는데, 예, 뭐라 그러죠? 딸이 일어나라고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막 욕했거든요. 예. 기억하시나요? 예.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잖아요. 예. 글쎄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제가 확신하지 못하지만 세상의 어느 곳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경우가 있죠. 제가 확신하지 못하지만요. 제가 못 봤으니까, 제가 못 들었으니까. 그러나 그 이야기가 그때 일어났다면 언젠간 일어날 수 있고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것이 또한 성경을 잘 보게 되는 또 한 방편이 되겠죠. 예. 성경의 이야기가 먼 곳의 이야기, 옛 시절의 이야기, 과장된 이야기, 예.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환상으로 그들의 어떤 그런 것으로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 현실의 이야기였고,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하신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하신 이야기죠. 요셉과 같이 하신 이야기죠. 예. 야곱과 같이 하신 이야기죠. 다윗과 같이 하신 이야기죠. 예. 뭐 뒤에도 뭐 쭉 우리 얘기할 수 있죠. 베드로, 뭐 사도 바울, 뭐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런 얘기하면 또 끌려갈라. 우리만의 성경을, 예, 성경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계신 거죠. 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 제가 뭐 여호와의 증인처럼 새로운 성경을 쓰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새로운 성령의 이야기가 교회에 우리 각자의 삶에 아름답게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쁜 게 좋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게 좋습니다. 속되다 말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게 좋아요. 물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고상하지만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살았다. 나를 그렇게 의지하고 잘 살았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것의 한 큰 축을 차지하는 게 증인의 삶일 겁니다. 주를 전하는 삶, 주를 증거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야기. 그게 또한 방언이죠. 여기 나오는 방언.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불같이 임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렇게 고넬료 가정에서 그들이 성령 받고 그렇게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들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방언의 큰 축의 한 가지는 모든 것이 다 그것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방언의 큰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것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자는 또 그런 의미에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자여 증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게 고상하게 고상하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하죠. 요엘서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뭐 없는 것을 집어넣고 빼고 이런 구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신학자분들이 다 연구해요. 그리고 뭐 그 연구 기간이 오래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구약성경 요엘서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리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그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보고 그리고 그가 증거할 때 그 후에를 말세로 바꾸죠. 우리 번역으로. 말세. 그런데 이 말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교육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승천하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 때 능력으로 덧입혀졌을 때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 나라의 언어로 찬양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전혀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아마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요. 대다수가.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마지막 날이구나. 그런 강한 깨달음이 또한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알 수 있게 하셨고, 그가 그렇게 능력 가운데 선포할 수 있게 하셨고, 그가 그렇게 능력 가운데 주를 증거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이것을 우리가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적 권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죠? 예언자적 권능. 예. 우리가 오순절이지만 나름 고급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 예언자적 권능.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야기,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또한 만민에게,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일부에게,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예언자적 권능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의 이야기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도 엘리사처럼, 우리도 사무엘처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크게 싸울 수 있습니다. 요즘 사도적 교회에 있어서. 제3의 물결, 사도적 교회. 근데 그렇게 예언자적 권능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의 맥락이에요. 이것이 회복의 날이고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경험했다. 성경에 그렇게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나의 스승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내가 체험해 보니 진짜 요엘서 이야기가 이루어졌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마지막 날에 시작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의미가 이루어졌구나. 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아마 감동 속에, 기쁨 속에 증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예언자적 권능을 구하시고, 예언자적 권능 안에서 뭘 하시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인 거죠. 전하고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또한 살아가는 것. 그건 바울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누가복음을 볼 때는, 사도행전을 볼 때는 누가의 이야기를,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는 바울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을 볼 때는 마태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볼 때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또한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이야기 같지만 누가가 얘기하는데 자꾸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 곤란한 거예요.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가도 성령이 사용하셨고 바울도 성령이 사용하신 거죠. 우리 또한 성령이 사용하신다면,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성경의 권위에 버금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바로 지옥 가십니다. 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할 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주와 함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기 사도행전 교회가 먼 나라의 교회가 아니라 먼 시대의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사도행전 교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도행전의 시절의 교회처럼 되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연락서 편지 보낸 문제 많은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죠. 우리 교회도 각자의 교회도 문제 많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고소장도 날려보기도 하고, 저희 교섭은 없지만 별일이 다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다 될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주님의 그 주의 권능을,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또한 사도행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죠. 우리 삶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파고를 삶의 파고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프리카 선교사 중에 유명한 리빙스턴, 제가 정확하게 우리가 요즘 좋아하는 팩트 체크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읽은 글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영국에 그렇게 리빙스턴이 살던 그 지역 마을의 교회에서 어릴 때 예배를 하는데 예배 중간에
감독이겠죠, 거기는. 예. 그 목회자가 광고를 한 겁니다. 예. 그렇게 아프리카에 전염병이 돌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특별 헌금을 우리가 모아서 하자. 예. 그래서 이제 특별 헌금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는 헌금함이죠.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은 헌금 접시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은접시처럼, 은반은 아니겠지만 쇠접시 같은 게 이렇게 넓은 접시가 이렇게 간대요. 예,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어린 리빙스턴이 그 접시가 돌아가는데 그 위에 딱 앉아버렸대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다 이렇게 헌금하고 이러는데 본인이 몸을 딱 올린 거예요. 그리고 대답했대요. 예, 자기는 돈이 없어서 나를 바치겠다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죠. 그리고 살아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인은 또 뭐냐? 헌신하는 자예요. 예, 증인은 우리 다르게 얘기하면요, 헌신하는 자예요. 예, 주의 복음에 헌신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예,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증인은 전하는 자, 증거하는 자, 헌신하는 자입니다. 예, 리빙스턴처럼 그렇게 선교의 복음에 헌신하는 삶, 그게 증인인 거죠. 뭐 딴 말 해요. 예.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복음 가운데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잠깐 들었죠. 알모론가, 과테말라의 알모론가 이야기. 예, 한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인천 순복음교회인가? 거기서 아마 초청해가지고 예, 집회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모론가 이야기. 1970년대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예, 본격적으로 전해지고, 예, 증거되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30년 후의 모습이 진짜 상점벽해처럼 변한 마을의 이야기. 과테말라의 알모론가. 유명합니다. 예. 그쪽의 지역신이라 그래야 되나요? 마시몽이라고 불리는 지역신이. 그러니까 남미나 이런 쪽 가면은 토착신, 우리가 말하는 우리 지리산이라 그러나요? 계룡산. 계룡산의 만신은 부럽지 않은 만신이 저기 남미에도 많습니다. 아즈텍 문명 쪽에 예, 토착신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토착신의 문화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통일교나 이런 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경악하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종교의 모습이 있는 곳이 또한 남미입니다. 예, 다른 의미에서요. 예,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마을에, 그 알모론가라는 마을에 그 지역 신은 마시몽이라는 그 이름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시몽은 여러 가지 뭐 복도 내리고 저주 내리는 뭐 지역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 신이 좋아하는 게 술이랑 담배인가 봐요. 예. 그래가지고 제사 드릴 때나 뭐 이럴 때, 예, 술 사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술을 이렇게 갖다 놓고, 예, 마시몽이라고 얘기하나? 모시몽이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나무로 만들고 몸체를, 얼굴을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옷 입혀놨더라고요. 사진 보니까요. 뭐 동영상도 보고. 그럼 거기다 담배도 하나 탁 물려주고. 예. 제사장은 그렇게 열심히 술 마시면서 제사 드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그 제사장이 회심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뭐 마리아노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70년대, 74년? 뭐 그쯤 회심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된 이야기.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에서 복음 전하러 증거하러 가면은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진짜 돌 던지고 삽으로 칠라 그러고, 예. 그 마리아노 목사는, 예, 복음 증거하다가, 예, 마을 그 불량배들이 저녁에 쳐들어와가지고 의자에 묶어놓고 진짜 총알을 쐈대요. 예, 장전된 총알을 쐈는데 총알이 안 나간 거예요. 예, 6번을 돌렸대요. 예, 그래서 불량배들이 놀라서 뒤집어지고, 예.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뭐 테레사라 이름하는 여인, 그거 제가 전에도 아마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제왕절개, 임신중절 같은 그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 후 처치를 제대로 못한 거죠. 제대로 시술이 안 돼서, 예, 썩어 들어가고, 예, 수술 부위가, 예, 썩어 들어가고, 예, 숨이 멎은 거예요. 3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숨이 멎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숨이 멎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마리아노 목사를 부른 거예요. 예, 장례 예식 인도해 달라고. 근데 마리아노 목사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가서 기도하라고요. 예, 일어난 거예요. 예, 일어났대요. 났다니까 믿어야죠. 일어났답니다. 그 가족이 어떻게 됐겠어요? 회심했겠죠. 예. 그 알모론가란 마을은 예, 뭐 2만 4천 명, 2만 몇천 명 정도가 그 2000 몇 년도에 사는 마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마시몽이라는 그런 우리가 들어도 좀 이상한 신을 믿고, 예, 그리고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게으른 마을이었대요. 그러니까 감옥이 4개래요. 2만 명, 끼케야 2만 명 사는 도시에 감옥이 4개인 겁니다. 예, 맨날 사고 쳐서.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기도하고 막 방언이 날아다니고 우리 말하는 영적 대결이 벌어진 거예요. 마을에서 30년간. 예. 그래서 술집이 28개였는데 맞나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마지막 술집이 1988년 9년에 문을 닫았대요. 예. 그리고 그 술집들 바뀐 이름도 재밌습니다. 예. 작은 이스라엘, 여호와 이레. 예. 그리고 예. 마지막 술집의 주인이 밴드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밴드. 예. 뭐 재밌는 얘기 많아요. 예. 농사를 짓는데 그 전에도 그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극심한 가난으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땅에서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그렇게 새 사람 되어서 농사를 지으니까 예, 그 나중에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당근이 이만해요. 예, 당근이 이만해요. 당근으로 때리면 죽겠어요. 예, 무 더 커요. 예, 그러니까 오죽 농사가 잘 되면은 예, 저 카길이나 이런 데 있죠. 미국 농업회사에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지 연구원 보낼 정도로 예, 예, 그 땅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예, 예, 과테말라에서 그러니까 아메리카의 식량 창고라 부를 정도로 수출하는 마을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글 읽다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한 농부분이 80년대 이야기인 것 같아요. 80년대에 우리가 말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세단 말고요, 트럭. 트럭이 더 비쌉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트럭을 현찰로 샀대요. 네. 그리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트럭이. 얼마나 트럭이 사랑스럽겠어요. 트럭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레갈리토 데 디오스. 아, 제가 스페인어 발음이 전혀 안 돼서.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작은 선물. 네. 디오스가 하나님입니다. 디오스 냉장고. 예, 디오스 하나님, 스페인어로요. 예, 그리고 레갈리토 작은 선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은 선물이 뭐라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이렇게 가면 번영신학이죠. 자, 우리가 그 경계를 참 알기 힘들지만, 예, 알기는 힘들지만, 주를 만나고,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예, 또 승리 중에 있고, 회심하고, 열심히 살고, 주를 찬양하고, 그를 증거하고,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눠요. 제가 이 얘기 안 드렸죠. 예,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고 서로를 도와주고 재산을 나눴던 것처럼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사회를 그들 안에서 만들어 갔어요. 알모론가예요. 기적의 도시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도 그랬죠. 예.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예, 새로운 행전을 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주와 함께 가는 그 길이 복된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